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주 안에서 견고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의 약속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겼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지 않으면, 뿌리가 내리고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씨앗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믿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은 떨어졌는데 그 햇빛에 말라버리든지 아니면 새가 와서 쫓아 먹어버리든지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짜 믿음 혹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믿음은 심겨지면은 반드시 뿌리가 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은 삭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동 지방의 겨자씨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눈에 보일까 말까 해요. 가끔 이제 봄에 씨앗을 파종하기 위해서 꽃씨를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어떤 씨앗은 크고 확인되는데 어떤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특히 페추니아 씨앗 이런 것들은요. 이게 뭐 정말 바늘 구멍 같은 그런 씨앗들이에요. 근데 그런 씨앗을 뿌려보면요. 잘못 생명이 없는 씨앗은 아무리 뿌리고 뭐 거름을 주고 해도 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내리고 잎사귀가 올라오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설령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씨앗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가꾸시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요. 그리고 그 뿌리 위에 자리를 잡고 줄기가 올라오고 삭이 나오고 겨자씨 같은 경우는 큰 겨자나무가 되어가지고 새들이 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이 든든한 믿음의 열매 맺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내가 받는 것, 이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한다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접이 받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와 노력과 열심과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신 그 일, 네 죄를 갚아놨다. 네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라는 이 피 흘림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해결되어지는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의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 씨앗이 떨어진 것만으로 영접한 것만으로 그 믿음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은 그 사람은 결국은 영생 천국이 약속되어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이 땅에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지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영접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서 4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정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계획대로 지금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정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피로 산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핏값을 주고 주님의 소유가 됐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 주님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주님에게 물어보고 따라가고 배우고 인도받고 보호받고 하는 모든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다가 아둥바둥하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다가 그냥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 그분이 나를 주관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든든하고 얼마나 그것이 평안하며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됩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로 받았다라는 말은 그분이 이제 나의 구원자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셨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깨닫기도 쉽지 않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기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잖아요.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그랬다잖아요. 바깥 주인, 남편이 자기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에 의해서 그냥 종속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종속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며 그분이 나를 천국까지 영생까지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손대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사업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모든 영역이 주권자가 사람들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신앙의 실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씨앗을 내렸는데 이것이 뿌리가 내려지기를 뿌리가 씨앗이 발화되면 뿌리부터 나거든요. 그리고 위로 올라오잖아요. 저는
봄마다 많은 꽃을 심고 또 나무들을 구해가지고 심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너무 많이 해요. 꽃도 그냥 이제 그 모종을 내가지고 발화를 시켜가 모종을 해서 이렇게 하죠. 왜냐 꽃값이 비싸니까 그냥 씨앗을 보관해놨다 혹은 사가지고 하니까 그 굉장히 가성비가 높고 경제적이에요. 그런데 안 나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나는가 가만히 몇 년 동안 실패를 하면서 고민해 보니까 씨앗 자체가 불량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꽃보다 더 억울한 거는 이제 나무입니다. 나무는 돈을 주고 사가오잖아요. 예쁘게 생긴 나무를 사가와서 적당한 자리에 뿜 해놨는데 이게 한 해 정도 지나고 그 다음에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이제 죽어버리면은 파봤을 때 뿌리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뿌리가 썩어서 다 죽더라는 거예요. 지금 요 교회 앞에 백일홍을 하나 심었습니다. 목백일홍을 하나 심었는데 한 3년 됐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하나 갖다 줘가지고 밑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잘 났습니다. 2년째도 그게 꽃이 피었어요. 3년째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래 왠가 하고 이제 죽었는가 싶어서 잘라내려고 이제 톱을 가지고 갔는데 옆에서 죽은 나무 옆에서 새 가지가 한 대여섯 개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살 파보니까 뿌리가 살아있어요. 뿌리가 살아있으면은 나무는 다시 생성합니다. 근데 뿌리가 죽어버리면은 아무리 이쁘게 생기고 튼튼한 나무도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하게 보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뿌리가 얼마만큼 잘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자리 잡고 있으면은 금방 크게 나타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가지가 올라오고 잎사귀가 열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외형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뭔가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막 원합니다. 근데 그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순간적인 기쁨일 수도 있고 오래 못 가는 기쁨일 수 있는데요. 뿌리가 든든하면요.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 가는 거예요. 성경에 에레미야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을 보니까 8절에 17장 8절을 찾아보시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가물어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 그 뿌리가 물가에 뻗쳐져 있으면은 가물고 태풍이 불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말라 비틀어져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가에 뿌리를 뻗쳐서 나갈 수 있는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이루고 나타나는 것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깊이와 넓이가 충분하게 이렇게 갖추어지는 사람이길 원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가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잖아요. 그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가 박혀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은 태풍 불면 넘어가 버리고요. 가물으면은 그대로
말라 비틀어집니다. 가끔 화원에 가서 화분에 심겨져 있는 멋있는 꽃나무를 선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행사 이런 거 할 때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그대로 놔놓으면은 1년 넘기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나무는 일시적으로만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꾸어서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은 거의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걸 쓰고 화분에서 뽑아내 가지고 그걸 다시 좋은 땅에다가 심든지 화분에 그 흙을 갈아서 심어 놓으면은 그건 또 오래 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길게 오래 가려면은 뿌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가 박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가 박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부 환경이 가뭄이 오든지 태풍이 치든지 뭐 비가 많이 오든지 상관없이 오래 갑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식물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오늘 아침에 앞에 밭에 그 분이 고추를 따길래 제가 아침에 가서 커피를 이제 데려서 대접을 했습니다. 고추는 마지막 따는데요.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농사를 평생 지은 분인데 아유 올해 고추 힘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계속 고추가 병이 계속 생기는데 이게 한 번 딱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제 방제를 안 했더니 이게 막 벌레들이 막 생기고 고추가 이게 상품이 안 나온다면서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도 식물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비가 안 오면 더 어려워지고 태풍이 불면은 쓰러지고 하여튼 이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든든하게 심겨져 있는 나무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져 있으면요 비가 많이 오든 햇빛이 많이 쬐든 바람이 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가운데 더 청청한 잎사귀를 내고 그 화려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뿌리가 깊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지만 그 나무의 가치는 뿌리를 본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씨앗이 심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가운데 보살핌을 당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배워가면서 뿌리가 점점점 강하게 내려가지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뿌리가 깊은 신앙인은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신앙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지 않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어려우면 계속 거기서 그냥 영향을 받아서 넘어지거나 엎어지거나 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하면서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느냐?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뭘까요? 그 가르침 안에서 행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가르침과 이끄심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튕겨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시편 107편을 이래 묵상하라는데 그 동일한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알지어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는 그 말씀이 그 성경을 보는데 한 5번이 나오더라고요. 시편 107편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기이한 일이란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든 인생을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사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기이하게 행하셔가지고 여기에 와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이한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행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살게 하신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이해가 안 돼도 저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환경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되어지고 내 계획대로 다 되어지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다 되어지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안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보다 잘 되어져 가지고 잘못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잠언 30장에 보시면은 아셀이라는 사람의 이 기도가 나오는데 두 가지를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내 입에서 헛탄한 말을 제하여 버리시고 말조심 항상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겁니다. 헛탄한 말은 자기 자랑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지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브레이크 안 잡아주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두 가지가 내 평생에 하나님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말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살아보니까 자기가 가난할 때는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게 부자가 되니까 더 위험하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위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도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좀 더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가고 궁핍하게 살아가고 비천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체질화됐어요. 그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 옛날 1997년도에 IMF가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다 하는데 나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IMF 일어날 때 일어나기 전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게 그 비천의 비결을 배우고 살았다. 늘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것들이 불편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이하게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더 감사해.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런데 두려운 게 뭐냐면은 저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가난해서 무너지는 사람보다 부자가 돼서 무너지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헌금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그 뿌리가 썩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상당히 동경하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 저는 다윗의 삶을 볼 때에 왕이 되기 이전과 왕이 되기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왕이 되고 난 이후의 다윗의 삶을 동경합니다. 저는 왕이 되고 난 이후의 다윗의 삶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의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실수를 해요. 실패를 해요. 책망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본주의로 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순간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그 많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이 되기 이전의 삶이 늘 그것이 배우고 싶고 그 삶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왕이 되기 이전의 삶은 다윗은 집안에서도 비천했고 그리고 인정 못 받았고 그리고 장가 들어가지고 장인한테 몇 번 죽을 뻔하고 쫓겨다니고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전쟁터에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위대한 시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나왔어요. 우리에게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에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뭐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고 이제 부르셔도 별 이상이 없는 그러한 나이에 대해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이 말씀대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하나님 보시기 기쁜 열매를 맺는 삶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물어보고 사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뿌리가 깊은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행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안심은요,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면 더 큰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인생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한 계절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1년이 막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돼요. 누구나 다 그건 뭐 100% 진리입니다. 서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뿌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내려져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뿌리를 좀 내리자, 뿌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대로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하되는 말은 이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다는 말은 그분이 나의 주권자인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분이 막으시면 수답하고, 그분이 보내시면 그냥 순종하고, 그게 내가 이해 안 되는 일이야. 기이한 일이야, 기이한 일. 그런데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행해봤다는 거예요. 행해보니까 거기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것들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많은 순간 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특별하지가 않는 겁니다. 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서도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세우시면 멈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뿌리를, 정말 이 성경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엉뚱한 데서 뿌리를 박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하면서 거기서 뿌리를 박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7절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섰어. 세움을 받는다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뿌리에서 든든한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잎사귀가 나오고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내가 세워지고 어디에 굳게 서 있느냐? 어디에 굳게 서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고 많은 일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출석하시는 분들이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셨고 거기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는 봤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부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서 뿌리가 박이고 굳어져서 열매를 맺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교제하는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밭에 어떤 땅에 나무가 심기냐에 따라서 그 소출도 분명히 다르거든요. 제가 처음에 강원도 와서 강원도 옥수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옥수수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강원도 원주에서 와서 첫 해 옥수수를 딱 먹는데 정말로 이거는 너무 맛있는 맛이에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옥수수를 이거 우리 처갓집에 장모님 갖다 드리면은 요 씨앗을 심으면 거기도 옥수수를 잘 하겠다고 옥수수 씨앗을 구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옥수수 맛이 그 맛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땅과 그 열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 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열매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교회 자랑하는 분들 많습니다. 목사님 자랑하는 분들 많습니다.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는 분들 많습니다. 뭐 그게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낫겠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내가 내려져 있는 심겨져 있는 그 터가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야지만이 이게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나는 꾸리와 갱가리와 같다라고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심겨져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이 아니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깜빡 속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무리와 자기들이 해놓았던 일들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터전인 거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또 이 체면이 걸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이비가 생기고 이단이 생기고 이상한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터는, 심겨져야 될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뿌리가 내리지지 않으면은 어떤 화려한 것도 어떤 위대한 것도 그 열매를 거두시는 주님 앞에서 가서 볼 때는 불태워져 없어지는 그러한 그때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11절입니다.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다가 틀을 닦아두면은 이거는 잘못 짓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 지어도 아무리 잘 지어도 이게 허물어져야 됩니다. 인터넷 뉴스에 본 게 하나 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몇 천억 들여갖고 건물을 지었대요. 지어놓고 이제 이걸 중국인가 어딘가 지어놓고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허가 사항이 안 돼가지고 몇 천억 들인 건물을 폭파시키는 그런 현상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종종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들 허물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 무허가 건물을 허물면 허가받고 다시 지으면 되지만 우리 신앙은요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근데 신앙을 짓는 그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터전이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이런 이상한 것들에게 터전을 닦아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를 갈며 통곡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가 믿고 따른 어떤 위대한 어떤 것들에 털을 둔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는 거기에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터에 집을 짓느냐, 어느 땅에 뿌리를 박혀서 어느 터전에서 굳건하게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뒷절에 더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습니다. 불태워져 없어버릴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세워진 그 뿌리는, 그 터전은 불타지 않는 거예요. 비록 드러나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아도 이건 불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화려하게 드러난 멋있는 집들이 아무리 지어져도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그 행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대로 불태워진다. 그 지푸라기 하나 남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냥 불태워져서 남지 않는, 불 가운데 받는 구원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46년째 하고 있는데 지나온 삶에 대해서 많은 부족함과 실패와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터가 굳어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그 길만을 가기를 원했고 그 길만을 가고 있는 거예요. 큰 일과 위대한 일을 못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이하게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사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가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어떤 분의 또 죽음을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난주에 부고가 왔어요.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제가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사택에 날이 춥기 때문에 겨울 되면은 항상 난로에다가 불을 떼잖아요. 나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무를 해마다 제가 이사 오고부터 시작해서 7년째 계속 나무를 장작을 사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나무를 싣고 오면은 가져와서 이제 또 잘라서 도끼로 캐는 거 제가 캐가서 불을 떼잖아요.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3살이나 어려요. 언젠가 통성명을 해보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주변에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다 우리 동네 다 그분의 나무를 써요. 사업도 잘 되니까 차도 여러 대 있고 포크레인도 여러 대 있고 부자야. 이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건장한 사람이에요. 왜 돌아가셨냐 물어보니까요. 누가 저 나무, 땅을 개발하는 나무를 그냥 가져가라 그랬대. 그냥 저다 배 가지고 산만 이렇게 정리해주고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배가 나오면 돈이잖아요. 나무값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제 인부한 사람 데리고 가서 이제 나무를 자기가 이제 급하니까 잘라가지고 이제 자르는 일을 하는데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 자르다가 얼마나 전문가고 나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 사람인데 그 나무 자르다가 나무가 이쪽으로 분명히 넘어가도록 잘랐는데 나무가 넘어가다 팽 돌아와서 머리를 쳐가지고 두 사람이 다 그냥 한 사람은 적사하고 한 사람은 지금 중환자실에 있대. 그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어느 날 죽지 않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해도 지금 나무를 부탁하려고 지금 전화를 걸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작년에 멀쩡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훈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날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쥐고 계신 주님이 결정하고 계신데 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 행하는 것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들로 행하며 뿌리가 깊이 박이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는, 잘못하면 뿌리도 썩잖아요. 썩지 않고 손상되지 않고 이 잎이 청청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게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 열매를 맺는 일들에 대하여 항상 방향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불태워 없어지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그 건축을, 그 뿌리를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은 사람들이고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은 관계도 없지만 시작을 한 사람들은 이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그 안에 행하고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그분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관계로 살아가는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보시면은 5절 6절에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지 않는 것은요 잘려집니다. 썩어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감사만 하면 돼요. 정말 내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해서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자녀들이 양육하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 느끼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해주셨구나. 기이한 방법으로 해주셨구나. 그럼 나에게는 주님 뭘 하셨는가?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주님에게 물어보게 하고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 아니면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것들을 알게 해주셨고 내 자녀든 내 인생이든 내 주변이든 내 가정이든 이 목회든 모든 것들은 아 주님이 은혜 가운데 하셨구나. 전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기이하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어. 내가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 청청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런 거 오잖아요. 7절에 그 안에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모든 것이 감사한 거다.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 감사하고 볼 수 있어 감사하고 먹을 수 있어 감사하고 내 주변에 이 모든 것들이 평온함에 감사하고 또 아프니까 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감사하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박히고요. 터가 굳어지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계로 날마다 인도한다. 이걸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